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보내시며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것이 13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 하였습니다. 정말 귀한 가르침들인데요. 이 시간에는 우리 14장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 14장에는 우리에게 너무나 잘 알려진 아주 중요한 구절들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신 구절도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또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다는 구절, 또 내가 하는 일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라 하신 말씀, 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하신 구절, 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그런 구절도 있고요. 그리고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하신 구절,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신앙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구절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만 가지고 말씀을 전해도 많은 설교 말씀이 나올 것 같아요. 하지만 14장은 한 문맥으로 전해지는 것이기에 주어진 내용을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을 한번 함께 보았으면 합니다. 13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말씀해 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4장에서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씀으로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하시는 거죠. 그리고는 더 큰 위로의 말씀을 해주시는데,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며 예수님께서 믿는 이들을 위해 거처를 예비하시겠다 하시죠. 그리고는 이제 도마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십니다. 아주 간결한 가르침으로 예수님께서는요, 오직 스스로만이 영생을 허락하는 자로, 그리고 이를 위해 진리의 말씀으로 복된 소식을 전하는 자 되었으며, 그래서 영생의 길로 인도하는 자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너무나 귀하고 놀라운 그리고 담대한 말씀을 전하십니다. 원어적으로 사실 이 말씀은 오직 주님만이 참 진리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오직 그 길이심을, 그러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데에는요 다른 길이 없는 오직 그 길이심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이런 예수님의 담대하고 귀한 말씀을 받아들이십니까?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가 되어 행하심을 또한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빌립이 아버지를 보여주길 부탁하죠. 그때 주님은 그동안 계속해서 강조하시던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들려주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고, 스스로가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그의 신성을 담대히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를 말씀을 통해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시고는 또한 이제 진정 귀한 가르침을 전하시는데요. 우리 12절에서 13절 말씀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먼저 첫 번째로 가르치시는 것이,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 무엇으로 인식할 수 있냐면요,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주님께서는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을 통해 우린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주님과 이렇게 함께 하셨기에,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시며 이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이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겠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시는 가르침은, 우리가 주님을 믿는 자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신다 하시며 주시는 가르침인데요. 그럼 과연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그보다 큰 일은 과연 무엇인지, 그리고 이 일은 또한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 하는데요. 그럼 과연 이 일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가 이를 바로 알아야 주님의 가르침을 알고 또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기에 과연 이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로서 주님께서 하시는 일, 그리고 그보다 큰 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저는 많은 경우 본문의 내용에 상관없이 우리가 놀라운 기적을 행할 수 있는 것처럼, 아니면 세상의 놀라운 권위를 갖는 것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기적을 행한다 하더라도 주님이 행하신 기적과 능력보다 더 크게 행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고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죠.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하신 것처럼, 그리고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실 것처럼, 그리고 23절에 보시면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행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이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도 경험하게 되는 것이고요. 궁극적으로 우리 안에 주님의 사랑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하셨던 일이며 또한 우리 안에 큰 일이 되는 거죠. 아니, 이 일이 사실 우리 안에 온전히 그리고 더 풍성히 평안한 마음으로 경험케 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요, 보혜사 성령님까지 보내시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가 우리 안에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겠다까지 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이를 보았으면 하는데요. 먼저 성경의 그 4개 복음서에서는 보혜사 성령님을 어떻게 보여주는지 이를 잠깐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일단 4개 복음서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은요, 주로 요한복음에 있고요. 그리고 성령님을 보혜사, 또 진리의 성령이라 일컫는 것은 요한복음에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역사하실지에 대한 설명도 요한복음에서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 전체에서도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요한복음이 가장 많다는 거죠. 그럼 왜 요한복음에만 이런 성령에 대한 언급과 가르침이 더 많은지 궁금증을 갖게 하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 복음서를 더 보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그럼 이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 그럼 무엇을 말씀해 주시는지 이를 보았으면 하는데요. 우리 16절에서 17절에 보시면 주님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과연 우리 믿는 이들 안에 거하시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 24절, 26절 말씀을 보시면요.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목적은요, 저희가 요한복음을 통해 좀 더 보게 될 것인데, 일단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은요, 다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이로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게 하도록 돕는 것이라는 거죠. 보혜사, 즉 대언자, 중재자, 협조자로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품게 하고 따르고 주님의 뜻 안에 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주님은 보혜사 성령을 주셨다 하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평안이 됨을,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평안이 주어졌으니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또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을 생각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18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부활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19절 20절의 말씀 보면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부활하신 주님은요, 이제 주님의 영으로서 우리 안에 늘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린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함을 인식하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셨는데요. 여기서 나의 계명하면 무엇입니까? 13장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신 그 계명이죠. 그렇다면 21절은 궁극적으로 무슨 말씀이십니까?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주님을 사랑하는 자라 할 수 있으며 그로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또한 받을 것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나타내시는다 하시는데요. 이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의 가족 공동체가 되어 그리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가정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게 될 때 우린 주님의 사랑이 세상에 드러내는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밝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는 거죠. 주님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이를 기억하시길 좀 소원합니다. 14장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순간들을 함께 보내시며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내용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15장에서 17장까지 한번 좀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영상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셨다면 우리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